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배다른 어머니의 형제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가게 됩니다. 쫓겨난 자죠.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막아낼 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원로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비록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지만 돕당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추대해서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추대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자 이렇게 결정해서 입다를 추대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군대 장관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최고 지도자 왕이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원로 장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입다를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 겸 전쟁할 때는 군대 최고 장관으로 추대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될 바로 그 시점에 지난주에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입다를 바로 그 시점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겸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온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전쟁하기 전에 암몬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내가 전쟁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쟁 전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입다가 최고 군대 장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결연해 보이고 굉장히 박수 칠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입다의 서원,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했던 이 입다의 서원만큼 어리석고 무식하고 잘못된 최악의 서원은 없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으로 나쁜 잘못된 어리석은 서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은 이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왜 잘못된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입다의 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스크린에 잘 나와 있네요. 신명기 18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10절 중간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그 가증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의 자녀를 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서원한 게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후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에게든지 그건 당연하고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조차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도 그렇고요. 레위기 다른 율법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걸 금지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을 율법으로 사람을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가정한 행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나 암몬 족속은 실제로 자기들의 자녀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을 몰렉이라고 말하고 몰렉 신이고,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나 모압 사람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최대한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릴 때 최대한 좋은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 자녀들을 신에게 번제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서원한 게 바로 이걸 서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이고 집에 들어갈 때 나를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겠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거, 그거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입다의 서원의 내용,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제사로 드리겠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행위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됐죠. 첫 번째는 율법이 금지한 내용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내용은 입다 때만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제일 첫 번 사사 온니엘을 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동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고 이미 우상을 섬기고 그네들의 문화를 추종했습니다. 오늘 입다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다 때와 그 앞에 사사시대 때와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입다 때는 이제는 사사조차도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들은 그래도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았고, 사사들은 그래도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 때에는 사사조차도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에 동화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제일 걱정이, 염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가나안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한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 우상을 해서 타락한 문화와 삶이 번져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이방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사사시대부터 백성들로부터 나타나더니만, 결국 입다에서는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더 볼 텐데, 이제 총체적으로 타락한 데다가 앞으로 보면 이 타락한 정도가 훨씬 더
무거워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진해집니다.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 가난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난을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살았고 제자들이 살았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가장 큰 벽은 로마 제국입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에 가도 예루살렘에 가도 소아시아 가도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로마 제국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확히 뭘 말합니까? 그 세대, 로마 제국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유혹이 많은 쾌락을 즐기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삶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본받지 말고, 이 말하고 똑같았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염려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자,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등급을 자녀의 등급을 매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 아들,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 엄친아라고 그러죠 요즘. 이 엄마 친구 아들, 항상 이웃에 살고 있죠.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죠. 엄친아 때문에. 여기 1등급, 2등급은 엄마 말은 잘 듣고 엄마가 기대했던 만큼 공부는 좀 못하는 아들, 2등급. 3등급은 엄마 말은 안 듣는데 공부는 잘하는 아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애들. 그렇죠? 공부는 잘해, 엄마 말은 안 듣는. 4등급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감 딱 잡히죠.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4등급. 이렇게 끝나주는데 5등급이 있대요. 5등급이.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보다 더 재수 없는 애. 지 애비를 쏙 빼닮은 아들. 거기 제일 재수 없고 제일 5등급. 그렇대요. 공부 못해도 괜찮고 엄마 말 안 들어도 괜찮은데 제발 네 애비만 닮지 마라. 이게 5등급이래. 자, 저는 그 우스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강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싹 빼놨습니다. 애굽의 기름기를 싹 빼놨다고요.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쏙 넣으면서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쏙 빼달지 싶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할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을 쏙 빼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쏙 빼닮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등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쏙 빼닮아서 살면 이게 5등급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생선이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쏙 빼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쏙 빼닮는 1등급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쏙 빼닮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이민자로 살고 이 세상에 삽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뉴욕에 살지만 뉴욕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전혀 빼닮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29절 전쟁하기 바로에 29절에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의 첫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전쟁 막 이제 막 계시됩니다. 그때 첫 번 단계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해서 전쟁했던 것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가장 비근한 애로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봤던 기드온, 그 쪼잔한 기드온, 비겁한 기드온, 눈치 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결국은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 첫 번 계시가 모든 전쟁의 첫 번 계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한 번은 다 에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5개 수도 가운데 한 도시인데 거기 내려가서 이 이방 족속 블레셋을 삼손 혼자서 30명을 그대로 물리쳐버립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 사람을 30명 물리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섭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여호와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전쟁 반드시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매. 이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앞으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가 싸워서 입다가 이길까요? 질까요? 두 말 하면은 잔소리. 반드시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군사들하고 암몬 자손하고 싸우면 돼요. 그런데 뭘 합니까? 서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을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서원이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쟁하면 되는데 왜 서원을 하냐? 서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암몬 자손에게 이기게 해주시면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기도록 또 해달라는 거야? 필천하에 쓸데없는 서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할 때도 있다고.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그 전쟁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죠.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서원은 서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아주 특별한 일이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서원에 합당한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선택한 것이 사람을 드리겠다고 말한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했던 가증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해주시도록 해준다면은 내가 사람을 바치겠소. 서원의 형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원이 아니고 협상하는 거다. 여러분 협상에 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너가 주도하라는 겁니다. 협상은요 주도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협상은. 두 번째 주도권을 행사하고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약간이라도 더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협상해놓고 손해보면 그 협상 안 하면 또 못하죠. 협상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면 그 협상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반드시 주도권을 쥐고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통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은 우상과 협상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암몬 사람이 몰렉신을 섬깁니다.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몰렉신이여, 신이시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이 지방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우상 숭배는 신에게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해서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던져준 그 조건이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I am sorry. 나 당신 못 섬기겠어. 나 다른 신 섬기겠어. 왜? 신이 많으니까. 신이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 섬긴다는 것은 우상하고 협상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잘해주면 신이여, 당신이 내게 잘하면 난 계속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내게 못해주면 난 섬기지 않겠어. 다 협상입니다. 협상. 그래서 이 주도권에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상이 주권자가 아니고 사람이 주권자가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사람이 신을 막 갈아치워요. 신들이 많으니까.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내게 이기게 해주시면 조건을 걸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쥐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입다는 그 서원으로 협상을 해서 자기가 그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자 정도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은근히 입다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 그 지역에 제일 큰 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5대 기업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무너지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로 이 기업이 제일 큰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정책을 논할 때 이 기업의 회장하고 같이 꼭 상의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업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바뀌어도 기업의 회장은 안 바뀝니다.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아요. 그리고 그 시의 모든 정책을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회장이 쥐락펴락하는 사람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것을 보여줬는데 이 회장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인가 하면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요. 공처가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닌데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보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거나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는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어떻게 대기업의 아내가 이 정도로 평범할까 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이 회장이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내가 뭐라고 여보 그 먼지 털고 들어와요. 그 신발 그거 잘 보고 신발 정리 잘하라니까. 침대 빨리 갈고 배고프다니까 잠깐 기다려요. 애 공부하고 마치고 같이 먹어요. 쓰레기나 비우세요. 그 시간에.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은 집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집안일을 해야 될지 집안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집안일을 다 알아요. 지금은 저녁을 해야 되고 저녁을 먹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다 담아서 그때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집안일을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남편에게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집안일을 다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자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주도권자입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쓰레기통 저기 있어요. 그 쓰레기 거실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명령하니까 따라 해야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주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아니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가 주도권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전쟁에서 지형과 군사와 배치가 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식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천둥이나 번개를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는 이렇게 이겨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가를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가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백전백승을 하려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됩니다. 그걸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을 다 몰라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읽을 건데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일 일을 네가 모른다.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를 모른다라고 전도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도권을 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평범한 가정부이지만은 자기 남편은 그 지역의 최고 카리스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아내는 집안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 아니까 그 남편에게 명령을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행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정말 인생을 승리하고 싶거든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진짜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고집 피우지 말라고요. 자기 인생 모르면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면서 생고집 똥고집 부르고 자기 인생 주도권 지다가 그 다음날 폭삭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입다가 서원을 통하여서 그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정말로 잘못된 서원이에요. 이 서원의 형태대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망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승리는 입다가 서원을 잘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소원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전쟁에 영향 하나도 끼치지 못해요.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암몬이 입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자기를 마중 놓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무남동녀. 무남동녀가 소고침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태워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보면은 이 입다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자초지총 들었던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말하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36절에 보면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약속을 갚으십시오. 서원을 행하십시오. 그러려면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나를 태워 죽이십시오.
이 딸이 정말 아버지보다 몇 배 더 훌륭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3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2달만 말미를 주소서. 아버지, 나도 내 인생 보니까 너무 처량하다.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물을 수는 없고 그 서원을 행해야 되니까 내가 그 서원이 희생이 되어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많은데 내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2달간 좀 인생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좀 슬프면 울고 인생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2달만 주십시오. 그 입다가 오케이.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이 산으로 2달간 애곡하고 내려와서 번제물로 죽게 됩니다. 자, 이 2달간 입다의 딸에게는 애곡하는 기간이었지만 입다에게는 무슨 기간입니까? 딸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스크린에도 잘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게 무언가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가격을 두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500을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100까지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400을 갚을 수가 없어요. 서원은 500을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이 레위기 27장이 그러면은 네가 잘못된 서원을 했잖아. 네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갚겠다고 해서 그 서원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걸 잘 살펴보고 그 액수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못된 서원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다 서원은 100% 다 갚아야 됩니다. 물론 서원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도록 갚아야 돼요. 그러나 손해가 되는 서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사람의 목숨을 건 서원은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서원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2달간 기간 동안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안타까움과 그 아무런 죄 없는 한 딸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면 그 2달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서원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을까? 영구나 방도를 강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분명히 그 서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2개월 동안에 잘못된 서원에 대한 간절한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이 입다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자기 딸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월은 자기 딸을 잘못된 자기의 서원으로 인하여서 죄 없이 죽게 되는 입다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입다는 자기 이 서원을 조정해야 되고 회개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한 번은 이런 맹세를 합니다. 서원이나 맹세나 같은 맥락이니까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저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우리 군사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음식물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을 입에 대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 도중에 벌집에 꿀을 좀 먹어버려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 맹세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맹세를 듣지 못했어요.
사울의 서원을 몰랐다는 말.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그걸 보고 사울에게 신고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꿀을 먹었다. 음식물에 입되는 자는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맹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맹세했다. 우리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놓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맹세를 했으니까. 요나단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헷갈려요.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들고 일어납니다. 왕이시여. 두 가지. 첫 번째, 왕이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어서 왕의 맹세를 못 들어서. 두 번째, 이 요나단은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왕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아들을, 그 구원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고 일났어요. 사울이 그 맹세를 철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회한 그 맹세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서원은, 맹세는 조정 가능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2개월 동안에 입다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뭘 봤는가 하면은, 입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7종류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입다 때에는 7종류 브라이어트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 가서 구해달라 그래라. 나 이제 너희들하고 절교야. 너희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그 회개한 표시로 자기들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해졌다. 그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꺾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진짜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철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입다로 세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도 스스로 잘못된 맹세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맹세를 꺾는데 입다는 왜 안 꺾습니까? 자기 딸이 죽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지켜야 되는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 내가 죽어서 지켜야 될 진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반대로 해요. 사람을 죽여서 교리를 지키고 사람을 지켜서 잘못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지켜야 되는 약속과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입다의 딸을 죽여서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약속. 이 약속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지켜야 될 약속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지켜야 될 진리는 구원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사람이 복음을 지키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이 2개월, 입다는 자기 잘못을 조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한 헌신으로 희생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기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조정하는데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조정과 회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2개월을 준 그 기간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내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인생이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 원망, 불평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류가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입다가 2개월 동안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끝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